10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웠던 시간에 대해 소개하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온맘다해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그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의 왕위는 일부 이스보셋을 통해 이어지는 듯 했으나 결국 무비보셋만 남을 정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반면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의 왕위는 견고해져 갔습니다. 후일의 왕위 계승의 상황을 보면 그의 장자는 암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3장 3절에 언급된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일찌감치 그는 변고가 생겨서 왕위 승계의 대상에서 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후일에 이어서 왕이 될 왕가에서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듣고 분노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압살롬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 복수심을 쌓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왕위는 날로 견고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 성이 되었고 그의 세력의 기반이 됩니다. 그는 남쪽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 왕과의 세력은 약해져 갔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 건축에 관한 계획도 세우면서 점점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를 해나갔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국방력도 든든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그의 왕권이 안정화되어 갈 때에 몇 가지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실상 살해한 일,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한 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이 그런 예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누이의 일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과 왕자들을 처단하는 복수혈전을 벌이고 맙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피난을 갑니다. 이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행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언덕을 맨발로 오르면서 울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을 성 안에 남겨서 역할을 하도록 했고 후세에 뛰어난 지략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므로 압살롬 진영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반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압살롬의 양 진영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를 이김으로써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절대적인 숫자, 규모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는 조직과 경험의 강점을 살려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통솔을 맡겼고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전장의 지형을 잘 활용하여 큰 전과를 올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군대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다윗 군대의 강점은 왕의 군대이고 정규군이라는 점입니다. 즉 뛰어난 조직과 전투 경험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있고 그 위에 병력을 통솔하는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겨서 전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 자체가 어려서부터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측근들, 군대 장관이나 병력을 통솔하는 지휘관들 역시 전투의 경험이 많고 일정한 조직을 갖춘 군대였다는 점에서 병력 수나 규모는 압살롬의 군대가 유리했지만 이런 점에서 다윗의 군대가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서 모든 병력을 요단 건너편으로 미리 피신시켰고 일제히 전투를 시작하여 그것도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여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본문은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이곳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하들은 왜 다윗의 참전을 만류합니까?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지휘관들에게 맡기고 이번에는 왕이 직접 참전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반드시 자신도 함께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려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수하들은 작전상 난관을 피하고자 왕이 직접 전장에 나오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위험한 방책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든지 적군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군대나 백성들보다는 다윗 왕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리더를 공략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과도 그 내용이 같습니다. 비록 후세의 지략으로 이를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압살롬의 수하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피곤할 때에 기습을 해서 왕만, 지도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신에게로 돌릴 수도 있고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책이기에 이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후세가 붙이는 병법에 능하여 따로 숨어 있을 것이기에 전면전을 벌여서 전체를 진멸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하였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왕이 전장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렇게 왕의 안위와 전쟁의 양상에 큰 난관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다윗의 수하들은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장수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밀스럽게 지령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명한 것이므로 최고 지휘관은 물론 병력을 맡은 지휘관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이를 다 들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입장에서 압살롬은 반드시 제압해야 될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맞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난 가는 동안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였을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그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압살롬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폭발시켜서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잘못 대처함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했을 법합니다. 압살롬이 암논과 왕자들을 처단함으로 복수혈전을 벌였을 때에도 다윗 왕은 결국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보다는 묘연하게 대처하면서 결국 압살롬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압은 왜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주라는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의 이러한 부탁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처단함으로 전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왕의 이러한 명령은 오히려 사사로운 부탁처럼 들립니다. 비록 조직력과 경험은 다윗의 군대가 앞서지만 병력의 숫자 규모 면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자칫 다윗 일행을 포위하면 그들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오늘이나
전란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방법은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탈출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종결시킬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숫자적인 열세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묘수는 오직 한 가지, 압살롬을 처단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고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도록 먼 곳에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므로 신속히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은 반란군의 수괴일 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쪽이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압살롬은 반드시 무찔러야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만나는 비극은 암논의 범죄에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대화에 서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인생에 너무도 크고 무거운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나라가 정착되어 가고 있던 그의 시대에 왕위와 가문과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탐욕과 복수심, 권력욕 등도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발단 중에 하나가 누이 다말에 대해 암논이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아버지로서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도 일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질서를,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들은 사소한 일이 원인이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용서를 체험하여 알지 못할 때 이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오픈하우스를 포함하여 구역교회 3대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갑시다. 두 번째는 제43회 바자회가 10월 28일 토요일에 계획하며 준비하는 중입니다. 깨끗하게 준비한 물품과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시다. 새생명 축제 때 방문했던 VIP들을 바자회에 적극 초청하여 함께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10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